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이야 마지막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42절이야 5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42절부터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임만을 아멘. 아멘.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은승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이웃교회 전도지이고 얼굴이 뭐라고? 전도지요. 전도지. 그 다음에 그 전도지 내용이 당신의 삶입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할 것도 없어. 그렇게 살면 돼. 오늘도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안디옥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이야기죠. 파송받은 그들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지난번에 한번 나눈 것처럼 구브로섬입니다. 구브로섬. 그 구브로섬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했던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멀고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로 향했던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식일에 여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모여들었어요. 우리 이웃교회로 이웃과 성광면의 사람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복음에는 가로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잘 되는 걸 마귀가 기뻐할 일이 없어요.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 몰려야 될 사람들이 다 이제 저리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나고 그러니까 50절에 보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 여기서 말하는 박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것처럼 채찍으로 막 때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태장으로 맞았을 것이라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매를 맞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그냥 쫓겨났어요. 이어지는 51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간 목적도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4장 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비시디아 안독에서 매를 맞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같은 어쩝니까? 장안 마을에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뒤지게 두드러 팼어. 지그러합니다. 말이 좀 심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고 때문에 그러면 장안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안 전하고 싶어? 싹 사라지지. 그런데 매를 맞고 쫓겨났는데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니, 비시디아 안독에서 당한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고 쫓겨났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강하고 담대함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아멘. 47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이사야 49장 6절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웃교회에 왔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까지 온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았어요. 비록 매를 맞고 쫓겨났지만 바울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행하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붙잡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요. 누군가는 돈을 붙잡고, 누군가는 명예와 권력이 그 뭐라고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권력 잡았다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권력을 잡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인정을 붙잡고 삽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시작. 뭐 어쩌자는 거요? 뭐 어쩌다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멘이 나올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삶의 가정해 주신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건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 어찌 여러분 사도들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앉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말할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목사님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어디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았습니까? 어디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았습니까? 성경, 할렐루야. 성경.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교회 다 리폼해 줬잖아요. 성경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실은요, 예수님의 음성, 그 육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뭘 보라고 그러고 막 뭔 계시가 온다 그랬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어디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따라다니고 저 기도는 따라다니고 누가 좋다면 그리 가고 요리 가고. 주님의 뜻이 말씀에 있는데요. 바울이 눈을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다메섹에 살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 바울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도 중요하고 안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험을 붙잡으면 속을 수 있어요. 안수를 사람의 예언을 붙잡으면 주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좌파우파로 나눠져요. 잘못하면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 주님은 체험을 통해서도 안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바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글로 읽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 그 말씀 속에서 읽어갈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힘과 은혜를 주고 또 비전을 새롭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주님께서 여러 명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졸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못이 나무에 박히는 것처럼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마음에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2025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2025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길을 꿈꾸며 오늘 11월의 첫 번째 주일 여기까지 달려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해도 끝까지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바라기는 교회와 가정과 삶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것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환경, 그 직장, 그 만남 속에 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열어서 자꾸 열어야 돼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뭐 덮어놓고 믿는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나 날마다 계시의 책인 이 성경 말씀을 열어서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찾아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가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순종하는 어쩌면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살려내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시작.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묻습니다. 상 세 판이니까 세 번째로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금 막 금가시 요새 비싸잖아요. 금고부익이 막 그 보도블록처럼 생긴 금 막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권력 가지고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산 것만 주를 위해 산 것만 주님 앞에 남는다. 주님 앞에 남는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거기 주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갖다가 주일만 되면 그냥 어디 막 먼지 투성이로 있다가 교회 나올 때만 탈탈 털어갖고 나오고 뭐 말씀은 한 번도 날마다 양식 밥은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안 먹고 그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써도 중간에 말씀을 놓지 말고 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가정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말씀 붙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라분이 한 해를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삶의 가정인 말씀도 붙들고 교회 주신 말씀도 함께 붙들어서 정말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씀대로 어떻게 내 가정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연말에 가면 간증거리가 우리 이웃교회 성도들 가운데 풍성해지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52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이 오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손을 모으고 저와 함께 손을 모으고 따라합시다. 주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교회 믿는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어떻게 삶의 가정이신 말씀대로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가정을 교회를 이끌어가는지를 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